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아멘. 원래 한국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다음 주가 이제 야외 예배이기 때문에 지난 주에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사실 일본은 그 다음 주가 하하노히, 어머니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일본은 또 아빠의 날 따로 있지 않습니까? 6월 달 되면 지치의 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은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버이 날 해가지고 5월 8일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주일이 5월 8일하고 더 가까운 그런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이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나도 부모에게 효도를 잘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참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그런 마음으로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효도를 잘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우리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힘을 씁시다. 그런 의미로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내 부모를 공격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읽었던 그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부모를 공격하면요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격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것도 되고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시면 부모를 공격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두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5월은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월 되면요 어떤 날이 있습니까?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또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은 스승의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은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한국은 또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달력 보시면 부부의 날이 5월 21일입니까? 22일입니까? 둘이 하나 되니까 21일인가? 예. 하여튼 부부의 날도 있고 한국은 성년의 날도 5월에 있습니다. 부부의 날 똑같은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5월만 되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표현할 때가 많습니까? 이 5월달 되면요.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가 아니라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부담감을 5월 되면 어떡하지? 왜 부담감을 느낍니까? 돈을 이렇게 써야 되는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이제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일본에는 그런 표현이 아침 일부 때 물어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출혈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을 피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아까운 피를 흘리듯이 출혈이 심한 달이다 이렇게 그 5월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직장생활 하면요 매달 받는 것은 같지 않습니까? 같은데 특별히 어린이날이라고 아이들 사줘야 되고 어버이날이라고 감사의 표현이 되고 스승의 날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리고 부부의 날이라고 또 이상하게 부부의 날인데 남편이 주로 아내에게 하죠. 예, 또 해야 되고 성년의 날이라고 또 성년된 아이들에게 또 선물을 해야 되고 이런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그 앙케이트 조사, 설문조사를 제가 봤는데 직장인들 가운데에 이 5월달 기념일 가운데에 언제가 제일 부담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68.8%가 언제가 제일 부담된다고 말했겠습니까? 어버이날이 제일 부담이 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 달에 5월달 평균적으로 선물로 나가는 돈이 56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56만 원이 평균 이제 기념일에 이제 5월달에 지출되는데 그 중에 어버이날에 지출되는 돈이
29만 원이랍니다. 절반 이상이 어버이날 때에 지출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겉으로는 부모님께 부담이 되는 날이 68.8%, 70%가 어버이날이 부담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지만은 우리끼리 모여서 대합니까? 출혈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잘못됐다. 5월달에 우리가 서로 기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 행복하려고 이런 날들을 정했는데 왜 이 날이 부담이 되었겠는가? 이런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부담감을 느끼면서 29만 원을 쓴다 하면 부모 마음 기쁘겠습니까? 자녀가 어떻게 되었건 간에 내가 이렇게 받으니까 좋네. 이렇게 부모가 생각되겠습니까? 부모님도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68.8%가 부담을 느끼면서 그 선물 산다고 이렇게 돈을 많이 추리를 하는데 그걸 받는 부모님들은 기쁘겠습니까? 안 기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도 돼보고 또 자녀도 돼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알지 않습니까? 자녀가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부모 어버이날을 지킨다는 것은 부모에게도 기쁜 날이 아닐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안 같습니까? 이 날을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 제가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이 어버이날을 조금 더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할까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녀들이 29만 원 비싼 거 준다고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그냥 전하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아이들이 감사의 마음만 전해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금액을 사용해가지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감사의 그런 날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꿀 한 단지가 한 3만 정도 한다. 그 정도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이 정도는 내가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표현하면요 정말 마음을 담은 그 선물을 받고 부모님들이 기뻐하시지 많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부모님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은 돈을 좋아해가지고요 많이 주면 더 좋아합니다. 이런 또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도 우리가 여러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욕심이 많은 부모님들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줘도요 만족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욕심이 많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부담이 안 되는 정도의 금액을 사용해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면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그러한 표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빼먹을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매일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데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요 우리 금요일 중보기도회가 있는데 모여가지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 그날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모님을 위한 마음 자녀들을 위한 마음 가지고 금요일 중보기도 때 나와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번 주 금요일 날 가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니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경이란 단어를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한글 사전 말고 히브리어 사전을 한번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겁게 여기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게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무겁게 여기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부모님이 한 말씀하면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게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신약 성경에도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교동문을 읽었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요. 이 구약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6장 1절, 2절, 3절에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순종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것도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사전이죠. 이번에는 신약이니까. 순종이란 그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합성어입니다. 합해져 있는 단어. 그 단어가 뭐뭇에 의하여라는 전치사하고 듣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뭐뭇에 의해서 듣다, 뭐뭐를 통해서 듣다라는 단어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학적으로 다른 해석이 있지만은 저는 이 딱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을 통해서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이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구나. 아버지가 말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듣는 것이 순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이제 구약의 단어를 인용하면서 신약에서는 그 단어를 티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값을 매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가치를 두자. 부모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한다. 무겁게 생각한다. 이런 단어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신약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이다. 구약의 신명기 5장 16절에 보시면요. 그 약속이 뭡니까?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축복의 약속이 딸려 있는 계명이란 겁니다. 여러분 뒤에 한번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약속이 딸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는 약속이 딸려 있습니다. 어떤 약속? 축복의 약속이 딸려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잘 된다. 그리고 오래 산다. 이 약속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에 딸려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약속이 딸려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하나님 계명 주시면서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딸려 보내주신 그런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약속을 주면서 뭘 지키라 할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야, 너 이번에 이 시험에 합격하면 아빠가 스마트폰 새 거 사줄게. 약속을 이렇게 딸려가지고 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발 열심히 좀 해라. 제발 해가지고 꼭 합격해라. 이런 마음이 딸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아빠가 거짓말하면 차 한 대 사줄게. 그렇게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번에 이것만큼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이것은요, 약속을 딸려가지고 지키라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용돈 올려줄게. 제발 좀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딸려 보낸 것은 제발 지키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내가 이런 축복을 너에게 딸려줄게.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그리고 너가 오래 살 거야. 이 약속을 내가 붙여줄 테니까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명령에 약속까지 딸리면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뭐 내 형제 자매와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계명은 또 여기 십계명이 없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혹은 부부끼리 사랑하며 지내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끼리 사랑하여라 이런 계명도 십계명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제사장이 이 당시에는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으니까 제사장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도 없습니다. 십계명에 없는데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요 약속까지 딸리면서 하나님께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여러분 십계명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두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이 나오고 신명기 5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십계명은요 제1세대라고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5장은 언제 했습니까? 40년이 다 지난 이후에 모압 평지에서 제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신 겁니다. 똑같습니까? 안 다릅니까?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십계명이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 딸린 축복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명기가 선포될 때에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다 지낸 이후에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모압 광야에 그게 요단강 동쪽편 아닙니까? 모압 평지에 왔을 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민수기 22장 보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거기에 발람이라는 이 거짓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죄짓게 만듭니다. 무슨 죄입니까? 우상숭배와 간음의 죄입니다. 우상숭배와 간음의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전염병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벌 받는 거죠. 벌 받아서 24,000명이나 되는 부모들이 죽었습니다.
아이들이 죽었겠습니까? 아이들이 가늠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특히 아빠들이 2만 4천 명, 물론 엄마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다 아빠 아니겠습니까? 아빠들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뭐 하다가? 가늠하다가 자기 엄마 놔두고 바람 피우다가 하나님께 벌받아 죽은 게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40년 다 지난 이후에 모압평지에서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이 십계명, 신명기가 선포되기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바람 피우다가 하나님 벌받아 죽었다.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부모님 존경합니다 아버지 공경합니다 이런 마음 들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부끄럽다. 내가 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다가 벌받아가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아버지 안 할래?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계명 내용을 안 바꾸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런 약속, 축복의 약속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자녀들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이 세대들이 와 우리 아버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죄짓고 벌받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또 공경하라 말씀하시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왜 이렇게 중요하게 안 변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까요? 심지어 신약 성경에까지 에베소서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는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이 명령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심지어는요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21장에 보시면 15절에 17절에 부모님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때린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부모를 저주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21장 출애굽기 21장 부모님에 대한 그 계명 앞뒤를 보시면요. 사람을 죽인 경우에 사형에 처하는데 심지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실수로 죽인 사람은요. 피할 곳을 마련해 놨습니다. 도피성이라고.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때려가지고 막 눈이 실명되게 만들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 출애굽기 21장의 부모님 계명에 대한 앞뒤를 보십시오. 때려서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를 배상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심한 죄를 지어도 사형 잘 안 처합니다. 근데 부모를 때린 사람은요 사형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부모를 입술로 에이 우리 부모님을 저주하면 사형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키비시하게 엄격하게 너 부모를 공경해. 말로도 너희 부모님 저주하면 안 돼. 실수라도 부모를 때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부모 공경을 명령을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계명에 비해 가지고 왜 부모 공경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아이들 학교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학교도 없었습니다. 학교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 당시 애들이 교회 갔습니까? 교회도 없었습니다. 이 당시 아이들이 뭐 체육관 이런 데 갔습니까? 체육관도 없었죠. 뭐 직업 교육 뭐 전문직을 하는 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병원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학교도 없었고 체육관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병원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어디에서? 모든 것이 가정에서, 집에서. 모든 것이 집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교육도, 신앙교육도,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 직업 교육도 다 집 안에서 다 행해져.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모님의 그러한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요,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올바른 그러한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요, 교육도 안 되고 신앙도 안 되고 직업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중요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그 권위로서 그 부모에게 그 권위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해버렸습니다. 아이들 교육은 학교에, 아이들 신앙은 교회에, 아이들 건강은 체육관에, 병원에, 인격 교육도 이상 뭐 서당 이런데 뭐 이상한 이런데 뭐 해병대 교육 이런데 뭐 인격 교육도 딴 데 다 위탁을 해버렸습니다. 부모님은 뭘 합니까? 부모님은 아이들 그냥 스포트만 해줍니다.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그냥 이렇게 재워주고 사랑을 주는데 그런 것 정도만 하고요. 다른
교육들은요, 다 다른 곳에 위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역할이, 가정의 역할이 너무나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부모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님을 통해 교육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신앙교육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건강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들은 나를 서포트해주는 분, 이 정도만 생각하니까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쉽게 부모를 때립니다. 쉽게 부모를 욕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없어져 버리니까 사회적인 그러한 이 체제가요, 완전히 붕괴돼 버립니다. 이러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 범죄들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대부분 다 보십시오.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붕괴, 부모의 권위의 붕괴, 그리고 가정교육의 붕괴에서부터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아이들 지성교육 100%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부모님들 학교가 그런 지적인 부분, 그 부분들을 100%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 교회가 여러분들 자녀들의 신앙교육 100% 책임질 수 있을까요? 168시간 가운데에 20분 교회 와서 듣습니다. 168시간 가운데 20분 와서 교회 듣는데 신앙교육 교회에서 100% 여러분 맡겨놓을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아이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정의롭게 자라는 것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20대, 30대 되어도요, 올바른 가치관이 없어가지고 이 말이 옳은지 저 말이 옳은지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냥 이 세상의 풍조에 그냥 밀려다니면서 아이들 살아갑니다. 왜? 가정에서 올바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도록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의감을 가지도록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이웃들을 돕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 사회가 지금 혼탁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 해결점을 찾습니까? 우리 교육체계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 사회의 선거체계가 바뀌어야 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정교육이 회복되면요, 해결됩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에 바로 이 사회의 문제 해결점이 있다니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얼마나 큰 부모의 책임이 들어있고 얼마나 큰 그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축복까지 약속을 하시면서까지 너 부모를 공경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부모들이 잘못했지만은 부모님 공경해야 돼. 신약 시대 때도 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가정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에는요, 그 부모의 책임감도 들어있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들은요, 무겁게 생각하면서, 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도요, 그런 말 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몸을 잘 닦고 또 가정을 잘 돌보고 다스리고 그런 다음에 나라를.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 바로 서야지 나라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원리를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모 공경이 단순히 내가 부모인데 절대적으로 날 공경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강아지를 자녀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일본에도 설문조사를 한 거 보니까 키우는 동물 가운데 50%가 강아지더라고요. 강아지를 개라하지 않습니다. 뭐랍니까? 아들이라 하고 딸이라 합니다. 그걸 제가 뭐 반대하거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는 제가 어떤 할아버지가 유모차를 끌고 가시길래 계단을 올라가는데 제가 이야기 한번 드렸습니까?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길래 제가 뭐 들어드리려고 하다가 중간 안에서 개가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모차에 개를 튀고 이렇게 태우고 가시더라고요. 자녀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줍니다. 사랑을 주고 같이 놀러 갑니다. 산책 매일 산책 가고 밥도요 아무거나 안 먹입니다. 돈으로 사가지고 쫙 좋은 거 이렇게 먹이고 아프면요 의료보험도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그 병원에 큰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합니다. 자녀처럼 이 개를 키우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자녀들을 개처럼 키웁니다.
자녀들을 집에서 사랑을 줍니다. 밥을 먹입니다. 그리고 돌봅니다. 그리고 같이 놀러 갑니다. 하지만 교육하지 않습니다. 신앙 교육하지 않습니다. 가치관 교육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개를 키우는 거나 아이를 키우는 거 똑같이 합니다. 물론 아이들 학교 보내죠. 교회 보내죠. 하지만 제 말씀은 가정에서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그 아이들에게 어찌 보면 가정 내에서 가치관의 교육이나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지 않고 단지 개를 양육하듯이 개를 키우듯이 오늘날 자기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개를 키우면서도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라고. 똑같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교육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윤리 정도가 아닙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 유교의 윤리가 아닙니다. 이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그 부모님의 그러한 사랑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반하는 것을 가르치면요, 우리가 안 되지요. 그건 가르쳐서도 안 되고 뭐 들을 수도 없는 부분들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공경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자녀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권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겁게 생각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대신해가지고 올바른 교육, 올바른 지성, 올바른 감성, 올바른 의지, 올바른 신앙교육,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그러한 정의감,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가정 내에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의 의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를 구체적으로 알아가도록 또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깁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주님,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을 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향해서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조국 땅에 부모님과 가족을 두고 온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족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교육을 회복함으로써 이 사회가 더욱더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또한 부모님을 바라보며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모든 가정 위에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자녀들을 통하여서 큰 기쁨을 날마다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